자,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이게 방송이 나가지 않은 까닭이 영성원에 저희가 집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이 금요 영성의 시간부터 다시 말씀을 또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성의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의 바른 이해,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안식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안에 안식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바로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이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있는 빛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지, 이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비단 하나님만 안식하신 게 아니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까닭은, 명령하신 까닭은 곧 뭐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내가 안식하니까 너희도 마땅히 안식해야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속에 내 것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이, 내 의가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0%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준행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하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안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영성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 안식에 들어가셨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사실은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뭔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안식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뜻이, 그 의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창조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완전하게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죠? 예. 바로 그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후에 마침내 모든 것을 끝마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고 매듭을 지으시고 행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첫날 그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 모든 과정들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거기에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충이 있겠습니까? 적당히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연히 뭘 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 없이, 어긋남 없이, 빈틈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가셨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30절 말씀에는 바로 그 십자가 그 거기에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죠? 또 다르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안식의 그 정점, 안식의 그 토대, 안식의 그 모든 완성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받으려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원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자꾸만 멀리하려 하죠. 피하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피곤하다고, 거북하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피하면 피할수록,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점점 안식이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그 안식,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히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수렴이 되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안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일곱째 날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에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날, 바로 이 일곱째 날,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날들이 다 뭘 의미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다름 아닌 죄악된 우리의 심령 땅을 말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대한 표현으로 그 뒤에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땅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좋은 땅은 아니겠죠, 그죠? 좋은 땅은 아니에요. 혼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그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이 갈팡질팡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죠, 여러분. 허무하지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그런 모습.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빛이 없는데 결국 우리는 다 소경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그 인생은 늘 어둠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이 칠흑같이 아까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했는데 정말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빛 한 방울, 그 아주 가느다란 빛조차도 없는 그곳, 거기가 어딜까요? 그 빛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이고 그게 생명이잖아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곳이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너무 우리는 이 머릿속 상상으로나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괴기스럽게 공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이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겠죠.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그곳, 여러분,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된 심령의 그 모습은 지옥이죠, 한마디로. 바로 그 땅을 여러분, 그 심령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갈아엎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죠, 여러분.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하기로는 마치시니 혹은 모든 일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고 그치고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곧 모든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종국에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 마치신 그때, 그치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일곱째 날일까? 아니, 여덟째 날이면 안 되나요? 아홉째 날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시작하실 이도 하나님이셔요. 멈추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중단케 하신 일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멈추지? 계속 가지. 왜 중단하지? 계속 이어가면 될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셨다라는 것은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치셨다라는 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일곱째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치시고 마치셨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 1장, 창세기 1장 마지막 그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날들은 첫날부터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죠, 그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밤잠을 설치시면서 그 씨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여나 바람이 불까? 혹여나 비가 많이 올까? 알뜰살뜰 하나님은 돌보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씨가 땅에 심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예요? 밤중에 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땅에 물어놨던 씨가 뭐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밭에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그 밭에 땅에 흙을 뚫고서 싹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그 시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요? 일곱째 날은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어디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고 나와있질 않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그냥 일곱째 날이 된 거예요,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해서 일곱째 날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곱째 날입니다. 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했는데 왜 일곱째 날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까?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곱째 날은 완성된 날이거든요. 그 생명이 온전히 이제는 자란 날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과정이 필요 없죠, 그죠? 왜?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열심을 통해서 마침내 생명이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의미가 이 안식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여러분 안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고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씨앗이 그대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을 틔우긴 틔웠는데 자라질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라긴 또 자랐어요. 가지들이 뻗고 잎도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를 애지중지하면서 가꾸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포도나무 베어가지고 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겠습니까? 무슨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우겠습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를 그렇게 애써서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죠.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곧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입어서 자라가고
마침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안식일에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죠? 여기서 범한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이 생각했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죠? 한쪽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깊은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은 너희는 안식일에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죠? 그 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단 마귀에게 눌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소경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덩이에 빠진 양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양을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무엇인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이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그날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거룩한 척,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말씀 보고, 경건한 척,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인 즉슨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모든 말들을 너희는 또한 뭐예요? 듣고 행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왜 제가 긴 이 본문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을 같이 보자 했냐면은 안식이 뭔가 안식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따르면 안식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안식은 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이죠. 그 안식이 여러분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본다면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있는가 아니면 그 안식 바깥에 지금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거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안식이 머무는 곳이죠. 왜?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안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에덴 동산 바깥은요, 안식이 없죠, 그죠?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인과 같은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모습이 유리하고 방황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그들은 있더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안식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죠. 바로 날마다 그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